그저 확신이 부족해서입니다. 그저 확신이 부족해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죠. 그 마더 테레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요,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다고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함지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기자가 그래서 궁금해서요, 더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마더 테레사가요, 참으로 의미 있는 말로 답했습니다. 물론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하나님도 듣기만 하시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신 이 토니 캠블로 목사님이요, 그 책에서 이 마더 테레사의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순간이 있다. 왜냐하면 존재의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번 주에 참으로 눈물이 찔끔 날 만큼요, 참 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금방 읽게 됐는데,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고 싶은 그런 책이었는데요.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라는 그분의 그 생애의 마지막 질문과 함께 이 고 이어령 박사님의 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회 되시면 이 책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나 그런 건데요. 이 책은요, 암투병 가운데 2019년 10월 24일부터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 한 달 전이죠. 정확히 한 달 전 2022년 1월 23일까지요 자신의 노트에다가요 총 110개의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글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글 중에 94번째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에, 그 노트에 이렇게 쓰셨어요.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 아프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다. 이 신호가 멈추고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죽음인 게다. 고통이 고마운 까닭이다. 고통이 생명의 일부라는 상식을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게다. 고통이 죽음이라고 말이다. 아니다. 아픔은 생명의 편이다. 가장 강력한 생의 시그널, 아직 햇볕을 보고 약간의 바람을 느끼고 그게 풀이거나 나무이거나 먼 데에서 풍기는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픔을 통해서다. 이 글을 이제 2개의 글, 이 마더 테레사 그리고 고 이어령 박사님, 이 2개 글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 2개 글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성경의 욥처럼요, 뭐 욥처럼 똑같이 당한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터지고요,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뭡니까? 일이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인생이든지요, 꼭 그것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뭐가 나옵니까? 탄식으로 인해서요, 때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정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이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어령 박사님은, 이 고 이어령 박사님은 이러한 탄식의 이 죽음의 시그널이야말로 강력한 생의 시그널, 다시 말해서 생명의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냐 라고 지금 그 책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죽게 되면 느끼지 못하는 게 탄식 아니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탄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죽게 되면 느끼지 못하는 이 탄식은 죽음이 아니다. 바로 생명의 편이다. 라고 지금 고 이어령 박사님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해서 탄식이 죽음의 고통처럼 느껴지냐고요. 뭐 느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것은요, 설교 제목처럼요, 그저 확신이 부족해서입니다. 그저 확신이 부족해서요. 불행으로 인한 탄식은요, 절대로 자신의 환경 탓도 아닙니다. 환경 탓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환경 탓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안에 확신이 부족해서입니다. 확신이 부족하면요, 자신의 그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이 탄식이요, 당연히 죽음의 고통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확신이 존재하면요, 내 안에 확신이 존재하면 고 이영 박사님처럼요, 자신이 아무리 암에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요, 나의 탄식은요, 고통의 시그널이 아니라 생명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깊이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 세력, 그러니까 군대에 의해서 쫓기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 35편은요, 분명히 다윗이 실패와 아픔, 그리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정말 가득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깊은 곳에서 다 터져나오는 이 탄식을 토로하는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시편 35편은요, 탄원시입니다. 다윗의 탄원시. 그렇다면 다윗은요, 이 참으로 억울한 이 도피 생활 중에서도 자신의 그 처지를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탄식했던 그 다윗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다윗이 가졌던 그 확신이 무엇이냐고요. 이걸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좀 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세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한 5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구나 딱 보여요. 신기하게도 보입니다. 첫 번째 탄원이 뭐냐면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딱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탄원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다윗은요, 먼저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위증하는 그 악인들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누구를 의지하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다윗의 그 기도는요, 불평, 어떤 탄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여호와여, 여호와여, 분명 탄식인데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여, 거기서부터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좀 개입을 해주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윗이 사용했던 그 단어를 보시면요, 1절부터 10절까지요, 법정 그리고 군사에 관한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저는 이게 나와 지금 겨루는 자, 싸우는 자, 몸으로 싸우는 자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대신 좀 싸워주세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다투다라고 번역했던 이 히브리어 단어 리브는요, 몸으로 싸우다가 아니라 법정에서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다릅니다. 1절에서는 법정으로 싸우는, 말로 싸우는 건데 2절은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사 자신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요,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군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그 무죄를 위해서 다투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달라는 거예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군사처럼 직접 나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완벽한 개입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다윗은요, 지금 원수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강구하지 않습니까? 4절에 그 악인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5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몰아내게 하소서. 그리고 6절에서는 더 디테일합니다.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쫓게 하소서. 8절에요. 악인들이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멸망 중에 그들이 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토로하지 않습니까? 왜냐? 악인들이요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이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게 다윗을 잡기 위해서요 까닭 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유 없이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명령하니까 그냥 이유 없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생명을 해하려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울 왕이 시키니까 그냥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부터 8절 이 말씀이 전체가요 탄식입니다. 탄식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9절과 10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9절과 10절에서요 완전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탄식이야? 라고 할 정도로고요. 이게 무슨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업앤다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들어가면서 참으로 당황스럽게도요 어떤 분위기로 바뀝니까? 찬양의 분위기로 바뀌어요. 탄식하고 있는데 찬양이 나올 수 있냐고요. 갑자기 변합니다. 9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지금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지금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면서 일일이 이거를 묵상하면서 개역개정에 빠져 있으나 히브리 성경에는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단어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나가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9절에서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갑자기 탄식조로 갔다가 갑자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이게 뭐야? 그런데 그러나가 붙어 있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나, 내가 지금 이렇게 탄식하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탄식이 우러나오나, 그러나 내 영혼이 뭡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으로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애타게 찾고 구하는 그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가 가진 그 불안함과 그 초조함을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그러나의 확신, 제가 그냥 말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탄식의 상황에도 그러나의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절망적인 그 순간에서도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만을 향하여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그 그러나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첫 번째 탄원입니다. 두 번째 탄원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탄원은요, 읽어보시면요 11절부터 18절까지 딱 나눠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 어떻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읽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11절부터 18절입니다. 딱 거기만 딱 집중해서 보세요.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이제는요 거짓으로 고소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탄원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열받고 화가 나는 게 이게 바로 12절과 13절이에요. 이 다윗이 고발을 하게 되는데 참으로 애처롭게 느껴져요. 내가 손으로 악을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이요 자기는 그들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했냐, 그들이 슬펐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뭐 누가 죽었나 보죠. 그럼 누가 죽었으면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같이 슬퍼했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같이 뭐 합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그 슬픔을 애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요. 자신은 그들이 자기의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이며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친구와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진짜 그야말로 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들을 진짜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저들이 다윗을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고,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가족처럼 되었는데. 이러한 배신감? 이거 경험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요, 이 경험한 분들은요 이걸 알아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17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고 내 유일한 것을 이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으면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럼에도요 다윗은 어김없이 첫 번째 탄원처럼요 갑자기 그러한 배신감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막 그러면서 막 울부짖었는데 갑자기 18절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의 확신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감사할 일이 뭐 있냐고요. 근데 그러나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의 확신이 등장했기 때문에 내가 대회 중에, 내가 상황 가운데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들 중에서요 뭐를 합니까?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이게요 11절부터 18절까지 딱 나눌 수가 있어요.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 탄원인데요.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자신의 그 무죄,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증하면서 악인들의 그 악행을 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들이요,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요 판사가 자신을 변론하는 말로 이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께 이 변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21절부터 24절을요 제가 이제 새 번역 성경을 읽으니까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 라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고 위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제발 좀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제발 가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의 공정한 판결을 제발 좀 내려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이겼다고 기뻐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예요 지금. 특히 22절에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히 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17절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22절에서도 어느 때까지 잠잠하게 계실 겁니까? 그러니까 22절과 17절이 왜 이게 두 번씩이나 등장하냐?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요, 다윗이 이게 지금 무슨 하루아침에 구한 기도가 아니구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뭐합니까?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정말 힘겨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17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잠잠하지 마옵소서. 제발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해도 지금 달라지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겨운 그 시간을 다윗이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세 번째 이 탄원의 이 단락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찬양으로 끝맺음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또 등장해요. 그러나의 확신이요. 28절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다 하더라도, 관망하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할 겁니다. 나의 말이 주를 종일 통해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왜냐? 내가 주를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처럼 시편 35편의 다윗은요 이 그러나의 확신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의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시편 35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다윗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터지더라도 그러나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나의 확신으로 우리 입을 통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다 보면요 분명히 지치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그저 내 안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하기 힘든 겁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요 그것이 오래 갈지언정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이건 쉬운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붙들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의 이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고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요, 확신, 다시 말해서 그러나의 확신을 갖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요 누가 인내하기를 좋아합니까? 버튼 하나면 해결되는 세상이, 버튼 하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오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인내하라고요? 뭔 인내입니까? 뭔 확신을 합니까? 이게 쉽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약속의 성취에 이르기까지는요,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우리의 인내, 우리의 그 그러나의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인내, 이 그러나의 확신을 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그러나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의 그 계획과 생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취되는 그 시기를요, 나 자신이 정하지 않고요, 그 시기를 누가 정하지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완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바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담아내는 그 길, 그 성취를 담아내는 그 토대의 그 그릇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인내의 기간은요, 그러나의 그 확신은요, 그 확신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나의 확신을 갖게 되면, 인내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 경험뿐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러나의 확신, 그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인내 터널을 거쳐가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이 탄식이 죽음의 고통처럼 느껴지냐고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나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인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나를 꽉 붙잡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생각과 경험, 판단, 모든 거는요, 다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퍼펙트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장소와 좋은 그 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끝없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품었던 이 그러나의 확신,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 제가 내일 야곱의 마누라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확신을 통해서, 그 그러나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크신 뜻을 그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는지 내일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러나의 확신,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탄식 속에서 특별히 지치고 쓰러지는 그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그 위대한 그 신앙의 믿음으로 하여금 그 그러나의 확신으로 어떠한 탄식이 그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던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 또한 다윗의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 그러나의 그 확신으로 세상에서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의 그 성취 사이에는 우리의 인내가 반드시 존재하기에 우리 입술에 불평불만이 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함으로 다윗처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담아내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그 약속의 성취를 담아내는 그 토대의 그릇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